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서밋 전도제자. 자꾸 이제 서밋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저게 뭐예요?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좀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얘기를 좀 많이 드립니다만, 서밋이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요, 정상, 최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들이나 내게 와 있는 많은 좋은 것들, 나쁜 것들 다 포함해서 거기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 최고의 것으로 누리는 사람을 서밋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구원받은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니까 서밋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서밋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서밋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많이 설교 때 얘기하는 거지만, 복음으로 딱 봤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는데 복음으로 안 봤을 땐 저주로 보이는 것들이 있죠. 우리 가문에는 정신문제 있는 사람 많고 내가 정신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굉장히 저주 같아 보이고 어려움 같아 보이는데, 복음을 갖고 그것을 자세히 보면 그게 서밋 전도예요. 우리 가문은 완전 불신자지만입니다. 불신자 전도할 수 있는 서밋 전도자, 방향 유일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저같이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라난 사람, 그래서 막 종교인, 막 교회 다니는데 복음 제대로 못 깨닫고 개인화 안 된 사람들 딱 보면은요, 저는요, 저 사람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게 저에게 서밋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화를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저는 짠지였어요. 짠지 뭡니까? 안 빠져나가는 그 체질 속에서 복음 붙잡고 좀 응답받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예틀이 안 깨져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틀을 다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이 예틀은 창세기 3장과 12가지를 통해서 그냥 여러분 들어온 거예요. 내가 들어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 예틀을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눈으로 딱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난 옛날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던데 그게 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에 계획을 숨겨놨구나. 이제 이게 보이는 겁니다. 딱 보이니까 바울이요, 사실은요, 뭘 이제 깨달은 겁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딱 가니까 세 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내 이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틀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문제 많았는데 난 이런 문제 있는 사람 건지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세우셨구나. 세 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자꾸 여러분이 그래서 요 예틀, 특히 여러분의 과거 자세히 보세요. 과거랑 대화 좀 나눠보세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어렵죠? 나 왜 이런 일들 경험했죠? 나는 왜 이런 배경에서 자랐죠? 그게 여러분 오늘에게 영향 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미래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오늘 속에서 뭐 하냐면 이 과거에 잡히고 12가지 문제에 잡히고 예틀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향해 뛰고 오늘 성공하려면 이 과거에서부터 들어온 예틀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예틀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바뀐 사람이 성경의 렘넌트들이고요. 우리도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제가 다니엘을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고 있다가 그 우상숭배하고 있는 예틀을 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썸이 전도가 된 거예요. 아, 우리는 우상숭배 계속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나와 새 친구,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우상 음식 안 먹겠다. 우리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리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했어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새 틀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예요. 뜻만 정했어요. 결단만 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상하게요. 이제 15절 이후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학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들의 역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니엘 그 이후에 다니엘 3장이나 6장이나 뭐 죽음의 위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계속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문제 끝냈는데 나에겐 이 문제가 왜 남아있고 이 문제는 도대체 뭐냐. 저는 여기서 서밋 전도를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깨달으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사람 요거 깨닫겠다, 예, 그게 100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 어마어마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이 요거 깨달아 버리면요, 그래, 내가 옛날에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지? 이게 왜 그렇게 이게 안 깨달아졌을까요? 사실은요, 거의요, 뭐가 안 되고 있냐면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려면 여기서 여러분 정말 기도의 어떤 서밋, 뭐 기도의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비밀의 가장 기도는 키가 뭡니까?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인도를 받고 주인이 역사하시도록 완전히 주인의 주도권을 다스리고 그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기도는 솔직히 이거 하면서 여러분 권세 뭐 기도 있죠. 그건 이제 요거 누리면서 쓰면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 비밀 하면서 나를 조금 없애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이런 사건들과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니까 그 계획을 실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 비밀이 있어야 발견이 되죠. 발견이 돼야 또 실천이 돼요. 응답은 이렇게 해갖고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좀 많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 비밀 갖고 내가 주인인지 그리스도 주인인지, 그리스도 주인이시면 그리스도 주인 되셨는데 왜 나에게 이 문제가 남아있고 왜 나는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만 주신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고, 그냥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것을 응답으로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이제는 전도 서밋에 계세요. 전도 서밋은 뭡니까? 이제 유의성 요 응답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셔서 아무도 못 따라오는 유일한 전도자 응답이 이미 오는 거예요. 그 분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거요, 다 발판 삼으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다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서밋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제 바울이요, 사실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잖아요. 근데요, 그것이 핍박자였고, 그리고 과거에 율법과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었던 것이 배경이 돼서 구약의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발판 삼아서 또 뭐라는 겁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구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고 이방인에게도 나갈 수 있는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전도자로 그걸 발판 삼아서 쓰임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응답 딱 받고 나니까 이제 내가 로마도 보여야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들과 이게 있었잖아요. 왕들, 이방인들 왕들에게, 그래서 내가 이제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요,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한대요.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응답을 받은 서밋의 중심 자세입니다. 우리가요, 유일한 전도자 됐다, 응답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쓰임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떠나서 이미 유일한 방향을 갖고 있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제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게 있다면 당장에 빨리 응답이 안 온다 하더라도 해야죠. 내가 당장에 역사 안 일어나도 그거 해야죠. 조금 내가 손해가 온다 그래도 해야죠. 맞죠? 그거예요. 우리가 당장에 큰 열매, 큰 응답 막 보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일심전심 지속하세요. 그냥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냐, 제가 예전에는요 좀 이렇게 못 봤었어요. 사람에 대해서 이게 못 봤었어요. 근데 몇 해 전부터 이게 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좀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걸 메시지로 좀 던지고 또 팀 생각할 때 던지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잡는 사람이 있고 안 잡는 사람이 있어요.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인도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차이구나. 근데 저는요, 인도받고 그거 질문하고 그 안에서 인도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응답 다 받아갖고요, 저한테 응답 보러 마시거든요. 근데 안 잡는 분들은 뭐 이상해. 뭔가 좀 다른 거 얘기하고 다른 거 막 해요. 결국엔 어디로 돌아가 있냐, 그분들이 거의 특징이 창세기 3장의 나중심으로 딱 돌아가 있는 게 있죠. 나중심으로 돌아가서 내 얘기 자꾸 하고요, 나랑 안 맞는 것 때문에 막 불만불평하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직접 봤어요. 이렇게 사람들 사역을 해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래,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주신 요거를 내가 먼저 실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여태까지 느끼고 깨달은 그 예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 수준이고, 그 사람 흐름인 거예요. 그냥 수준과 흐름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거구나. 이건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능력으로 완전 뒤집는 언약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유일한 전도자. 이 응답은 여러분의 유일한 전도자 응답 왔다. 이때쯤 되면 이제 끝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문 여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저는 유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뭐 은혜 주셨어요? 오직 전도만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뭐 밥 먹고도 전도, 잠잘 때도 전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거 고민하고, 그거 정리하고, 그거 현장 가서 하고, 그거 전도하고, 또 정리하고, 또 현장 가서 하고, 계속 그걸 반복했어요. 성도들하고. 가정까지 거의 반 버려놓고 다닐 정도로 그것만 1년 365일 계속 생각하고, 현장 가고, 보고, 또 문 열고, 또 나의 전도를 또 발견하니까 이제 목사님들 눈 열어주는 전도하겠다고 또 전국 세계 돌아다니고, 그냥 그렇게 해갖고 지금 수십 년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이 전도운동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후대에 이제 키우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영향 주는 237 센터 세우시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목사님 전도 속에서 내가 받은 내 인생 계획과 그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응답의 시간표고 나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안 찾으시면 유목사님은 유목사님 응답대로 가고, 저는 저의 응답대로 가고, 교회는 교회 응답대로 가지만 나의 응답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잡으셔야 돼요. 내 걸 잡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거 없으면요, 그럼 말짱 헛일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재앙시대 막아야겠다, 재앙시대, 사각지대 이런 거 막아야겠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요, 재앙지대가 막아졌어요. 요셉이요, 한 명이 복음 깨닫고 자기에게 준 이 서밋 전도 깨닫고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전도 비밀이 뭔지를 깨달아 버리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창세기 45장에 잘라있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앞서 보냈다. 내가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흉년 속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요 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그 야곱과 그 가문을 건지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요셉은 그걸 깨달았고 얘기했죠. 하나님이요 왜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까? 애굽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굽 총리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응답인데, 그럼 왜 이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응답을 받은 게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이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알았어요. 저는 항상 얘기해주지만 여러분이 왜 자꾸 언약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면, 저는 요셉이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정확하게 알았다고 보거든요. 왜냐? 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내 해골 지고 가라.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 돌아갈 거니까 내 해골 지고 가라. 내 해골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애굽에 있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나갈 때는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셉은 이미 다 봤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되겠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왜요? 메시아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니까요. 모세가 처음 불렀을 때 모세가 팀이 해갖고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죽으리게 당하고 어려움을 딱 당하면서 그때 깨달아요. 출애굽기 3장 4장에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때요 정체성이요 좀 이게 요 서밋 전도 요 부분이 완성이 안 되니까 하나님 죽이려는 위기가 딱 오니까 이제 출애굽기 5장부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12장 보시라니까요. 요때 뭘 보는지 아십니까? 출애굽되는 과정을 보잖아요. 어떻게 출애굽이 됩니까? 모세의 능력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돼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10가지 기적이 전부 다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발판이에요. 모세의 발판. 모세가 어떻게 응답받아요? 하나하나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재앙들을 거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온 애굽을 벌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요 저는 출애굽기 14장 14절 13절 14절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이 있으니까 전부 다 불신앙합니다. 6월절 피 바른 날 나오고 구원의 응답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재앙시대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 믿고 있는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언약 가진 한 사람이면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 아무도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데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한 사람 믿음 가진 사람 때문에 다 살았어요. 아 그래도 우리 가족들 다 믿고 우리 주변 사람 다 믿어. 맞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세요. 아셨죠? 언약 잡고 하나님 저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아멘 하고 딱 잡으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 엘리제 사장 보세요. 그 가문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러고 있을 때 이 사무엘이 뭡니까? 언약궤 옆에 누워서 하나님 음성 듣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를 알고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뭐합니까?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때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블레셋을 깨버린 거예요. 7장에 블레셋이 깨집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해요.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라니까요. 다윗이 뭐 엄청난 걸 했습니까? 사무엘 다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어릴 때 하나님이요 너에게 뭐 하겠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다윗이 어렸을 때요 뭘 받습니까?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러면서 출 블레셋,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블레셋과 왜 블레셋을 완전히 이길 수 있겠냐, 블레셋을 벗어날 수 있겠냐, 그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언약계인 거예요. 요때
그걸 뭐 체험합니까? 사무엘상 7장에는 뭐 체험해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서 예배 성공한 겁니다. 사실은요, 재앙시대에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주인 삼고 제대로 인도받고 붙잡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블레셋을 이기는데 다윗에게 어느 정도까지 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야 어디로 쳐들어온다 나가서 싸워라. 야 언제나 기습해라. 소리 들으면 이제 기습해라. 하나님이요 모든 거 다 알려주세요. 왜요? 언약궤, 성전 이런 중요한 부분을 잡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겠다.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우상 숭배하고 그게 온 나라에 딱 이렇게 퍼져 있죠. 아람에게 잡혀 있고 우상에게 잡혀 있고 그 시대의 문제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누군가 나서야 되잖아요. 엘리야가요, 예, 요 아합 왕과 이세벨 싸운 거예요. 그 이겼습니다. 850대 1로 싸웠어. 근데 이겼는데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도망가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때 이제 도망가갖고 이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난 내 여자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왕 새로 세울 거다. 너 이제 새로 왕들에게 기름 부어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널 위해서 네 후계자 준비해놨다. 누구 엘리사 준비해놨다. 기름 부어라.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인 준비해놨다. 7,000명 제자 준비해놨다. 여러분 이 지역에 하나님이 제자 준비해놓은 줄 믿습니다. 언약 딱 잡으세요. 뭘 하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우린 다 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을 찾아서 지역 곳곳마다 도단성 운동, 요단 운동 이런 운동들을 한 겁니다. 지역에 곳곳마다 말씀 운동 핀 겁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해야 돼요. 재앙을 막는 예배 운동을 현장 곳곳마다 펴는 겁니다. 황금화장, 사각시대, 재앙시대 너무 많은데 그 현장에 가갖고 복음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이 딱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 아니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문제들이 전부 다 발판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한 이 시대에 나는 그럼 정신 문제 있었던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회복됐다. 내가 회복되고 있다. 그럼 뭐 잡으면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 살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없어서 그 부분에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게 언약 기도예요. 그 재앙 막는 사람 되게 없어서 그걸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종교생활하고 그리스도 답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닭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정말로 예수 생명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 전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잡은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예!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사야뿐만 아니라 뭐 10명의 우리가 이제는 바벨론에서 나온 많은 제자들이 있죠. 바벨론의 그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이사야가 뭔 언약 잡았어요? 예레미야가 어떤 언약 잡았어요? 하나님이요 회복하시겠다. 이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게 한마디로 바벨론, 메데 파사 이런 오랫동안 잡혀있던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뭐였는데 언약만 잡았다니까요. 그리스도 붙잡았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언약 잡았잖아요. 그것만 했는데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재앙시대를 어떻게 꺾냐 어떻게 바꾸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언약 잡으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언약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은요 키는 뭐냐? 납니다. 내가 복음 누리는 사람 돼야 돼요. 내가 어떤 경우에 있어도 복음 누리고 언약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꾸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착각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뭘 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습니까? 138을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기다려라. 오직 성령 기다려라. 하나님 역사하신 거 기다려라. 역사 일어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성령인도 받아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는 제자부터 찾는 겁니다. 제일 먼저 찾아서 뭐 했습니까? 이 재앙시대 막을 수 있는 힘을 얻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그 뒤에 있는 우상과 저주 세력을 뭘로 바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재앙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꿔요. 우리가 못 바꿔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요렇게 묶여있는 현장, 나도 안 바뀌는데 현장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현장을 바꾸려면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으로 충만해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은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거는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1번이에요.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거 있어도 안 되고요. 정말 그거 외에 다른 거 열심히 하셔도 별로 이렇게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재앙시대 요걸 딱 잡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교회가 중요해요. 근데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교회들이 자꾸 어려워져요. 왜요? 자꾸 교회 재앙이 와요. 교회 재앙이 온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없어져서 그래요. 교회 재앙이 왜 왔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 재앙을 막아야 돼요. 교회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교회 재앙을 막는 서밋 전도 서밋인데, 여러분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흐름해야 되는데, 이 시대를 보면서 왜 오직 이 복음이어야 되냐? 답을 내야 되죠. 저는 솔직히요,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왔냐면은, 교회를 딱 생각할 때, 예전에 복음을 모를 때는요, 교회의 사명이 뭔지 몰랐어요. 어느 날 복음을 누리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의 사명을 깨달았는데, 그게 왜 교회의 사명을 깨달았냐면, 제가요 마태복음 이 16장 13절부터 20절 이 본문 내용대로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나니까, 아, 교회가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하는구나. 왜냐면 저는요, 예수님을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리고 수많은 이렇게 막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엘리야 뭐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 깨닫고 난 다음부터 모든 응답 다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딱 깨달은 건 뭐예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필요 없구나. 사실은 복음 가진 교회가 많이 없구나. 제가 그래서 복음 운동하다가 전도하다가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세상에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으니까 난 목사 안 할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는데, 절대 목사는 안 될 겁니다 했던 기도했던 사람인데, 제가요 복음 깨닫고 친구들이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말씀 운동 일어나고 성적 막 증거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내 삶에 계속 나타나고 하나님 내 길을 여시고 있으니까 제가 복음이 너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세상에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이 좋은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들은 교회들이 많이 없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해라,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하면 되지 않냐? 네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 붙잡고 이제 신학의 길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딱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뭡니까? 또 질문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개인화 되는 거야. 성도 한 명 한 명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개인화 돼야 되는구나. 어떻게 개인화를 하지? 그거 질문을 계속하면서 개인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 이건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 복음 전하는 목사 교회 이걸 통해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고 교회가 좀 성장이 돼야 하나님 이제 전도운동 해갖고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답을 이제 주고 계신 거예요. 요즘 이제 나왔어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시대, 그리고 전략. 뭐가 보여요? 이제 저는 계속 인도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더 중요한 거, 저는 그 언약 속에서 또 하나를 발견하게 하신 게 있어요. 그렇구나. 복음 전하는 목사들을 키우면 되겠구나. 복음 전하는 교회들을 세우면 되겠구나. 목사를 키우고 교회를 키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파송시키면 되겠구나. 저에게 주신 언약. 나는 70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다. 하나님, 뭐 70군데가 그냥 제가 잡은 건데 왜 70군데 잡았냐?
옛날 5천 제자, 7천 제자 잡아보니까 5천 제자 뭐 기준으로 한 50명, 70명 정도 되면은요, 한 50명 이상 되면은 이렇게 좀 목회자와 부교육자 이제 한 가정 정도, 이렇게 두 가정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쳐요. 작년들 그 정도 되면. 그러면 50명 제자 작년 딱 이렇게 딱 생각했을 때 그럼 한 교회. 요즘 7천 제자 올렸어요. 왜? 이 7천인. 그래서 좀 더 숫자 많이 해갖고 파송시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냐? 제가 봤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진짜로 어렵게 개척하고 진짜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 많고, 전도운동 10년을 목회했는데 성도 20명. 그런 교회 많아요. 막 문 닫는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많이 생각해요. 이렇게 교회들이 계속 가면 되겠는가?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그렇다고 개척이 많이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 저는 이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A부터 Z까지 다 알아야 돼요. 목회도 다 알아야 돼요. 전도할 줄도 다 알아야 돼요. 다 배워야 돼요. 하나하나 다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아주 저한테는 허들을 높게 주. 니 똑바로 해라. 이제 왜? 니가 잡은 언약이 똑바로 해라. 제대로 전도하고 제대로 목회하고 제대로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 서밋 전도하고 전부 다 제 인생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응답을 받아서 제가 나중에 진짜 한 70개 교회 다 이렇게 개척시켜주고, 그 제자들 모여서 제가 만약에 딱 은퇴를 딱 하는 이제 은퇴 원로 목사 딱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원로 되면 그냥 가만 안 있고 그냥 계속 순회하면서 또 전도의 또 일들을 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딱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딱 어떻게 하냐면, 그 70명 정도 제가 파송한 그 교회들이 또 파송한 제자들하고 같이 와갖고 딱 은퇴 예배 드릴 때 같이 이렇게 딱 특성도 한번 하고 같이 딱 이렇게 할 때 저는 엄청 기쁠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오직 그냥 복음 하나 딱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대에 여러분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교회 적어요. 오직 복음으로 개인할 수 있는 교회 더 적어요. 그리고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 파송해 주는 교회는 더 적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원 목사님이 수만 명 모이는 그 교회를 쪼개갖고 몇백 명 단위씩 쪼개서 교회들을 파송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교회, 자기가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자기는 다 이렇게 파송을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국교회 굉장히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어떤 마지막 목회 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여러분 쉽게 됩니까? 안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 좀 약간 회개하고 후회하는 게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설교 때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뭔가 좀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제대로 하는데 힘이 모여야 되고요. 같이 모여야 되는 거 있어요. 근데 지역 곳곳마다 진짜 책임질 수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전도운동 힘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부교육자들은요, 유 목사님 올해 이제 현장 목회 얘기하셨는데 그 말 알아듣고 현장 목회 진짜로 뛸 수 있는 사람이 좀 적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진짜로 내가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오직 딱 붙잡고 그 복음의 흐름을 지역에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 황금어장 제한제의 사역시대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그 현장에 기도와 그 기도의 능력입니다. 결국에는 이 흐름으로 살리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복음 붙잡고 오직 기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렸어요. 성경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이 자기 능력으로 살린 게 아닙니다. 기도와 그 능력으로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초대교회가 뭐였습니까? 요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모여서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이제 이걸 붙잡고 계속한 겁니다. 예배 여러분이요 성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배에다 인생 거세요. 나 예배에다 인생 걸 거다. 나 예배 드리다가 내 인생 딱 할 거다. 왜냐면 인생을 왜 예배에다 걸어야 되냐면 예배는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물론 난 지금 입장이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뭐 그래서 인터넷 방송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장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라니까요. 그때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전도 선교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사실은요, 다른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할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요, 그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권능. 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 될 수밖에 없는 응답,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딱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흐름이 내 안에 있냐, 내가 지역 전도 또 선교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 흐름을 마음속에 담고 있냐, 여러분 그거 갖고 계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지역 어떻게 살리지,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살리지, 개인은 어떻게 하지, 이거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운동 하지, 이거 갖고 있다. 복된 교회예요. 우리 예산한교회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약 같이 잡으세요. 그래서 우린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현장 재앙을 막으러 가는 겁니다. 현장에 재앙이 와 있어요. 왜 그래요? 원래는 황금어장이라니까요. 원래는요, 이 현장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해야 될 지역인데 여기가 사각지대가 됐어요. 여기가 재앙지대가 됐어요. 어떤 지대요? 망하는 지대가 됐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현장이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현장에서 많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여러분이요, 오늘을 성공하는 서밋 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 하세요. 작은 거. 자,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꼭 가야 될 곳,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 대상자 놓고 흑암 깎는 거, 작은 겁니다. 근데요, 작은 거 같지만 나중에 큰 게 돼요. 여러분이 꼭 살려야 될 그 현장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면서 흑암 깎는 거, 작은 일이지만 큰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 놓고 진짜요, 그 영혼들 놓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좀 구원의 길도 좀 그려보시고, 정말로 여러분 조금 이게 중보기도도 좀 해보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좀 흑암 결박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곳에 천군 보내시도록, 천사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들 뒤에 역사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저는요 진짜 이게요, 오늘 성공하는 제일 큰 비밀. 오늘 여러분 이걸 계속 누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뭐 해주는 거예요? 현장에 치유가 되죠. 그럼 누가 치유되는 사람입니까? 나 중심으로 있고 창세기 3장 중심으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붙잡을 수 있다.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 응답 누리고 증인 되시고,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도록 여러분 상대방이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영적 기도도 초청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기도문도 하나씩 주시고, 계속 작은 거지만 여러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영적이 좀 잘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올리냐 여러분 하라고요. 금요일날은 일부러 좀 저녁에 미리 해갖고 여러분 보내드립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제 토요일날도 누리시라고. 이제 계속 일주일 내내 여러분 누리시는 겁니다. 주일날은 하루 종일 예배를 통해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요, 완전히 일주일 동안에 그 현장을 살리고 만나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국가 문제, 시대 문제, 개인에게 뭐예요? 국가와 시대와 개인에게 뭐가 있어요? 영적 문제 다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인하면 뭡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 문제 왜 왔는지 아냐? 창세기 3장과 12가지 문제 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얻어야 이 사람들이 뭐가 옵니까? 힘을 얻어요. 이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의 서밋전도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걸 줬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현장 재앙 막는 방법. 현장에서 여러분 요걸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는 방법이 10대니까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올바르게 그 현장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면 복음을 올바르게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결론에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우리 복음 다 알죠? 복음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우리의 혼과 영, 골수와 간절, 우리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자, 제가요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의외로 딱 보니까 뭐가 좀 잘 안 되냐면요, 신분 권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 실제로 내 걸로 누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깊이 있게 잘 안 봐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 현장이나 내 안 되는 많은 것들을 딱 보면은 실제로 내가 막 시달리고 있는 영역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 시달리고 있는 포인트가 뭐예요? 어쨌든 마귀에게 쏘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뭔가가 과거에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뭔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과 저 자신도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오랫동안 내 옛 틀로 들어오고 내 삶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야 라고 여러분이 매일 인지가 되면요 영적 싸움을 하게 돼요. 주님, 내가 이 부분에 묶여 있어요. 죄와 사망에게 묶여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주인 고백하면서 쓰기 시작하면 왕권이 나타난다니까요. 천군 천사 동원해 주신다니까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다, 요게 나에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서밋 전도, 전도 서밋 말은 다 좋은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받았어요. 복음 받았으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복음을 편안하게 확실히 누리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누리고 실천하냐? 계속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요 그냥 마태복음 16절 하나만 제대로 내 걸 만들어도 돼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면 여기서 질문 계속해 보세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 주인이시냐? 정말 이 일의 그리스도 주인이시냐? 정말 내가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걸 하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을 살고 있냐? 여러분 그 질문만 하루 종일 하셔도요 여러분이 어떻게 뭐가 나온지 아세요? 내 자신이 적나라하게 보여요. 정말로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때 더 많잖아요. TV 보고 아니면 세상 문화 보고 아니면 여러 가지 할 때 누굴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할 때 더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정말로 기도하고 복음 누리면서 가지 못할 때 참 많아요. 그걸 조금만 바꿔보자 이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다, 뭘 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하고, 내 안에 묶여있던 거 있다면 인정하고, 내 안 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거 딱 적어놓고, 할 수 없는 거 딱 적어놓고, 그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작은 그 한 가지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하는 그리스도로 인정되십니까? 내 앞에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문제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 복음으로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 너 구원의 길 그려, 야 너 영적 기도해,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 누리면서 야 이거 해 성경 구절 적어, 다 할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은요 우리를 볼 때마다 엄마는 그리스도 누려요, 아빠는 그리스도 누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서 제일 두려워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을 우리 부모가 돼서 들었다? 우리 제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짜 좀 깊어져야겠다,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사모하고도 많이 포럼하는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복음 아니에요. 보면은 관심이 다 딴 데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저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심을까. 근데 사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저나 저희 사모가 먼저 복음을 진짜 누리고 진짜 복음으로 행복해지지 않으면 저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까운 사람은요, 여러분 가까이 보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 충만하면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 복음 충만해지면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뭐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하나님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좀 이렇게 깊어지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저도 계속 그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포럼하고 질문하고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왜 그분에 한이 생겼냐, 사람들이 절대 복음으로 자기 문제를 해석하지 않는다는 걸 어느 날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저걸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 몇 년간 사역을 해보면서 바뀌는 분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그 바뀌는 분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정말 그리스도 주인 삼고 인도받으려고 했고 정말 주님께 질문했고 주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나중에 바뀌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주님을 인도받으려는 사람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는구나. 오늘 왜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합니까? 왜 오늘 말씀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에요. 질문해 보세요. 나의 인생의 서밋 전도는 뭐고, 전도 서밋 이것도 응답을 올 건데 나는 평생을 어떻게 전도하고 평생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평생 현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여러분 이걸 이제 잡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취되도록 돕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 되어지게 하시는 응답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번 붙잡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